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장 1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2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2장 11절과 2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자들 믿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오늘날 2000년 전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또 동일한 우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될 우리들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이런 상황, 제가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믿음이라든지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벗겨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 번 또 나눴는데 또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심리학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또 사회 과학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어떤 것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그 성경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심리학으로 와가지고 내적 치유가 중요하죠. 그리고 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고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단 문선명, 이만희, 제임에서 정명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것들로 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의 시작, 그 다음에 믿음의 핵심, 그리고 믿음의 전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자,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 제자들 믿음의 모습. 첫 번째는,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보고 믿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첫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행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일단 가나안 혼인잔치를 볼 수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여튼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적인 팩트와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보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보고 믿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이적 사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것,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단순한 이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아는 얘기 또 반복하고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주라고 하는 사실 계속해서 구약에서 보여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과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니라. 다 보여줬고 다 약속되었고 다 그렇게 기록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약속을 다 예수님 성취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두 분이 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이 잘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 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은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죠. 선포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행적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프리칭, 티칭, 힐링 또 계속 반복했다. 예전에 사도행전 새벽 예배 때 할 때 계속 프리칭, 티칭, 힐링 반복해야 돼요. 쫙 와야 뭐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다 꽉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뇌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세뇌돼야 돼. 그게 여러분들 신명기 핵심이에요. 신명기 핵심이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충만하게. 또 제가 해야 될 역할이 그런 역할이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자 설교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힐링,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상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재창조.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역시 기준은 예수님,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게 모든 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결국 우리는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내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 그런 겁니다. 자, 다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딱 또 그거고 뜻이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이 또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구약의 약속들과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 절기와 제사법과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과 이렇게 동일하게 일치할 수 있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나사렛에 나신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유대교는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자들 인정 안 합니다. 엉뚱한 얘기만 펑캉하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셔요.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 제사법에 나타났던 그 대속죄. 예수님이 하나님의 희생양의 어린 양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기에 나타났던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죠. 다음 주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그 행함이 다 구약 성경에 다 성취해요. 6월절 어린 양. 그러죠? 월요일 날, 여러분들,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성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감난산에서 설교하셨고, 그리고 수요일 날 마리아가 향유 욕합을 붓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마음을 먹어요.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생각을 집어넣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배정하십니다.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으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몸이 약하셨고 피를 많이 흘리셨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매달린 사람도 있대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6월절 그리고 7대 절기에 정확하게 나타난 것을 예수님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무덤에 계셨고, 초실절 살아나셨고, 그리고 4개월에, 그리고 이제, 77절이 나타나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4개월의 농사기간이 있어요. 이게 7대 절기 그 절차가 그렇습니다. 왜 농사기간이 4개월이었을까?
4개월의 농사기간이. 이 4라고 하는 숫자가 고통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40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수예요. 40년.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고 4라는 고통의 숫자. 4개월이라는 농사기간이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우리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나팔절, 나팔을 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 초막절로 다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다 하셨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자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보고 믿었어요.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되고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여러분들 온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과 이적과 성경에 성취된 것들을 보시고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시작점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의 믿음 모습.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믿습니다. 그전에도 믿었지만 더 믿음이 견고해졌던 거예요. 이게 단계가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확신의 단계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믿었어요. 예,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제자들의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었어요. 부활하신 것에 부활의 증인.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역시 이제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역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믿음의 핵심.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벌벌 떨고 무섭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마가 예수님 못 믿어요.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그랬는데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도마가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시고 만져보라 보고 만지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고 그게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역시 그 제자들이 말하고 그리고 기록했던 글들이 정경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그 근거가 뭐냐면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 이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저 초청을 해서 영접을 하죠. 극진히 영접을 하고 절을 하고 그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런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33절 그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베드로를 극진히 초청하고 영접을 해서 그에게 원했던 것은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였어요. 부활의 증인이었고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로 했지만 회개하고 그렇죠? 예수님께 다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 과정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오셔서 성령 임하심을 쫙 드러내 보셨어요. 이런 장면들. 자, 토마의 부족한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믿음을 채워 주셨습니다. 역시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 그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중직으로 갈수록 십자가 무거워요. 책임이 커요. 하나님 또 물으셔요. 그거를. 잘 감당하면 엄청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셔요. 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또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 또다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물 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제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 자, 여러분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같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의 부활과 함께 더불어 연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나요. 하나님 쫙 살리셔요. 그런 영광. 빌립보서 1장 10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했지만 조금씩 그들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선지자들의 글들과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무슨 사람 이름 나오면 안 돼요. 무슨 심리학 나오고 무슨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무슨 목적이 이끄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께서 이끄시는 것이지.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은 아니에요. 우리 정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또 우리 박정자는 오늘 찬양을 선택하셔서 찬양인도 하셨는데 설교예요. 이게 설교 또 이게 설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 포인트를 맞추고 쭉 진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맞추면 다 맞아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예수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따라갔고 예수님의 부활을 사모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산 소망이었고 모든 제자가 그랬고 그죠? 우리의 소망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저도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얘기는 그렇고 정말로 이거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고 정말 이건 내가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막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이게 말씀이 명확하다면 한번 가보자 하고 던져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다. 제자들의 믿음 모습.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또 한 번. 자, 제자들의 믿음 모습. 세 번째는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두를 믿게 됩니다. 다 믿어야지.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믿음의 마지막 단계, 제자들의 모든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 무엇을 믿냐 말이야. 무엇을 믿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습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거기 더 나아가서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믿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믿음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믿음의 전체 내용이요. 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잉태하리라.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한 가지 사례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들어서 잉태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요. 사촌이에요, 사촌. 아니, 사촌이 아니고 육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마리아와 그 엘리사벳이 사촌 관계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낳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고 이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인데, 자, 이 얘기를 갖다가 그 마리아가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37장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체를 온전히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 히브리 원어가 따바르라고 해서 따바르라는 표현이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여기는 성취의 개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1핵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1.1핵. 예, 히브리어, 요드와 레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철자가 있어요. 1.1핵, 점 하나 찍는 것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 온전히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의 믿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표준이 되고 로마서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온전히 자신을 갖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너는 보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씀 따라갑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로마서 12장 4절. 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창세기 12장 4절의 기록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따라간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전체예요. 다른 건 다 부분이에요. 부분을 전체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전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 전체. 역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말씀 따라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아서 역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애굽 바로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애굽 왕 바로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의사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말씀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모세, 신명기 하나님 말씀 다 예언이었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주 만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께서 운행하세요. 성경의 기록이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3편 6절에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아멘. 다윗이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글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됐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전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요. 과학은 뒤에 따라와요. 과학은 지금 20세기, 21세기 과학이 어떻고 우주 물리학을 얘기하면서 지금 멋이 어떻고 막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뒤에 따라와요. 할렐루야. 얘네들이 다 증명하는데 과학이 증명한다니까요. 빅뱅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다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다 지었어요. 자,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까도 우리가 계속했죠.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 시편 119편 89절. 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하나님 말씀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우주가 얼마나인데 그거 갖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전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운행하셔요. 하나만 더. 히브리서 1장 3절 다시요. 여러분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운영하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란과의 전쟁 또 얘기하면서 3차 세계대전 얘기하는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또다시 제가 아직은 아닐 거라고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종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주의종들이. 왜냐면은 제3차 세계대전 또 유브라 전쟁이 터질 때에는 그게 터진 다음에는 바로 대환란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지. 그런데 주의 종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정말로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지금 급속도로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는데 먼저 주의 종을 통해서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장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심판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빼돌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가정을 뺍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지켜볼 일이에요. 이란 만만치 않죠. 아주 우습게 봤다가 큰 코 다치는 트럼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어떻게 지금 갈지 이게 지금 전쟁 양상이 아주 지금 중국 보통 일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핵심이고, 믿음의 전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의 행정, 예수님께 성취하신 것들을 보시고, 이게 진짜 사실이구나. 그리고 이게 진리구나.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 가졌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그렇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줌을 쫓고, 그죠? 그때 하나님 놀랍게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부활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원리들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경험 있으신 분들 자기를 죽일 때 놀라운 영광이 함께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높여주셔요. 자,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제자들의 믿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 성경 전체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믿음으로 받고, 그죠? 기다리면 이해할 날이 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 백성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백성이 없는 거예요. 탁월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렇게 품이 있고 멋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되신 복된 우리 대전여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